오늘도 주님의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도 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때마다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열렬히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돈을 배우고 주님의 돈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돈을 배우고 주님의 돈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이 나오는 이 전에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되시고 예배의 이유 되시고 찬양의 예배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기쁨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담아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 찬양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고 더욱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참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이제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한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 예배 처소를 나서며 한 주간 잘 살아보리라 다짐했지만 주어진 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매일 만나는 학우와 직장 동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조차도 겨우 드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배에 늦게 온 것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였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에 하반기 셀 모임이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된 청년들도 있고 새로운 리더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의 셀 모임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선교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경청과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감싸고 세워주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셀 모임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큰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사용해 주세요. 셀 리더들을 참된 리더로 세워주시고 셀 모임의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임원단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부정단과 사역팀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세요. 특별히 사랑 나눔 팀에서 사랑 쉼터의 집 방문을 위해 준비하려 모이고 있는데 모든 준비 과정과 당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지휘하며 인도하여 주세요. 또 그 자리에 함께 있길 원하시는 청년들을 더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시간을 위해 주중에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중에도 주일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청년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맞이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 숨쉬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전달하시는 박정철 목사님께도 새 힘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실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는 순간 많은 고민과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하여 주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순간까지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절함과 사랑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4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7기 박은영 자매가 수료를, 31기 오창대 형제, 35기 정윤성 형제, 36기 박주환 자매가 등록을, 19기 정재환 형제, 28기 함초원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쉼터의 집 방문 관련 안내드립니다. 사랑쉼터의 집을 방문해 함께 봉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강동구 사랑쉼터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산책 및 운동,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예정이며 신청은 9월 14일 오늘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허인범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9월 14일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흘려보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부 액트의 팀장 27기 신지호입니다. 한 가지 구두 광고 드릴 내용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9월에 듣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성찬절을 더욱 의미 있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극부 액트에서 성탄 연극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네, 배우부터 작가, 연출, 무대 등 다양한 스텝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저희 10월 5일 주일까지이고 연습은 저희가 매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12월 21일 성탄 주일 청년부 예배 중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네, 문의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저희가 QR코드를 실을 예정이라 QR코드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본다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가 첫째 아들 장자라면 두 가지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 이 날에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게 되죠. 세례 요한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날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기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자고 했더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 시대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준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였고요. 둘째로 태어난 아기가 첫째 아들 장자라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날 밤에 애굽에 있던 모든 생명,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들의 문에다 칠해 두었었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형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넘어갔던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는데요.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손이라고 해서 장손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이후로부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 가운데 11조 헌금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11조 생활,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잘 드리고 있습니까? 11조 헌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훈련인데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11조 헌금이라 말하지만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10분의 10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11조 헌금을 내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11조 정신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은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것,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회 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당장 써야 할 돈도 필요하고요,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돈이 가장 필요한 이 청년의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 헌금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절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까? 그 돈이 얼만데요? 10분의 1을 떼어드리고 살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애가 타시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 헌금을 통해 한번 하나님을 시험돼 보시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런 신앙에 살아있는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 첫 번째 것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는 청년들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온은 25절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였고요,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는데요, 이 시므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평생을 메시아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소위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찬양이죠. 안나는 36절부터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하고요, 결혼하여 남편과 결혼하고 살다가 7년째 되는 날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았던 84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15세를 전후로 해서 하였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나는요,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요, 60년 가까이를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평생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인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갑니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셀 모임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셀 모임 참석하는 것이고요, 사랑 쉼터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이면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읽자 하면 함께 말씀 읽고요, 섬기러 가자 하면 섬기러 가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삶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참 많다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 20살 되면서부터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답니다. 문제가 많아서 싫고, 마음에 안 들어 싫고, 불편해서 싫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오면 하라는 것도 굉장히 많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나는 그런 강요받는 것이 싫다,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내 자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미숙한 것이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하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묘지겠죠. 무덤은 조용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고 불편하고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본성 자체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고 있으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내 편이니 네 편이니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죄인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 부족한 것이고, 교회는 불편한 곳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라를 떠나고,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떠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은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미숙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된다든지 주일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왜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에 있으니까요.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님만 믿으면 돼, 나는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떠나서 세상 어디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 찬양합니까? 클럽에서 몸 흔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이 교회 말고는 세상에 없기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알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밤에 구원받을 조건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그날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밖에 있었던 사람은요, 죽음을 당했고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지 죄인이었어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서 목사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재미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돈 벌어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따지고 보면 교회를 떠나갈 이유야 참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져 버리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란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든지, 이렇게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로서의 삶,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지금 교회 밖으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교회여서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송파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제주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뉴욕교회는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때로는 교회의 비전과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아서 자신에게 잘 맞는 교회를 찾아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맞지도 않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도 가깝고 자신에게도 잘 맞는 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주님의 교회가 너무 먼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일마다 주님의 교회에 찾아와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요, 예배만 겨우 드리고 집으로 바쁘게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집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임원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요즘 워낙 이상한 교회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아서요, 옮기려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그 지역에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봐주고 그곳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축복하며 보내주는 사람이 목사인 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살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교회를 떠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잠수 타고 도망치듯이 사라지지 말고요. 그래도 보아온 시간이 있는데 좀 애틋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며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냄새 풍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곳이 사이비 이단 집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다면서 아예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교회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집을 일평생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비하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오라니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 일평생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 성전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결의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지금 많은 것들에게 불필요하고 바쁘지만 우선 하나님을 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지 않고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는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